우리 시작하면서 그림을 하나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아마 잘은 몰라도 한번 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은 표현주의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1893년 노르웨이의 화가인 에드와드 뭉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바로 절규입니다. 영어로는 더 스크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인간의 그런 공포, 그리고 불안, 허무, 죽음에 대해서 가장 강렬하게 표현한 세계적인 명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작가는요, 뭉크는 외부의 현실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불안과 공포를 그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느낀 게, 이제 보면은 지금 주인공은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있지만 뒤에를 보시면 사람들은 평안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주변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평화로운 모습을 볼 때가 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공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질병, 또 실패, 또 가난, 이것보다 아마 가장 큰 두려움, 공포는 죽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힘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의사들이 손을 쓸 수 없고, 그리고 가족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러한 때를 우리는 누구나 다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또 조부모님들을 그렇게 또 주님의 품으로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죽음의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 땅은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정말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의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살았어요. 베다니는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가깝냐면 약 1.7마일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한 30-40분이면 갈 수 있고, 뭐 사람들이 누구나 1시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종종 이 집에 가곤 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막 예수님에게 음식을 하려고 막 분주했고, 그리고 또 그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내용 아시죠? 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종종 이렇게 방문을 하셨고요. 또 그 친밀함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11절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딱 피시고 한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호칭하십니까? 친구라 그래요. 네, 사실 신약 성경에서 친구라고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바로 이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정하고 가까웠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큰 위기, 공포의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어요. 누이들은요, 즉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그러한 친분 관계,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빨리 좀 와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당연히 빨리 가야 마땅할 텐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즉시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상을 깨고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가 빨리 응답이 돼야 되고 내가 정말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항상 빨리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것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가서 깨우리라. 지금 아직 나사로에게 가지도 않으셨는데 당시에는 셀폰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주님이 다른 목적이 있으셨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늦습니까? 주님이 다른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세기 랍비들의 견해에 따르면요, 보통 유대인들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야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보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사흘입니다.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조금 빨리 부활하셨다면 사람들이 난리쳤을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다. 그죠? 그러면서 얼마나 또 거짓말을 해대었겠습니까?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만 사랑했던 자들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참 좋은 그런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직접 가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는 마을 바깥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 주었고요.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그런데요, 이제 마르다가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여동생인 마리아가 또 와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여기에서 이 자매들의 어떠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들에게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의 그러한 말에는 인간적인 서운함과 어떻습니까? 그 아쉬운 감정이 더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또 시험에 드는 것은요, 그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만약 우리가 관심도 없고 아무런 애정도 없는 사람이 뭐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사실 그건 상처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기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실망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실망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한 말과 행동은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하고 또 사랑의 행동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늦게 오신 것일까? 자, 그 이유가 궁금하죠. 근데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4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중간에 읽으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뒷구절에 보면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는 나사로가 겪게 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늦게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이제 살아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표적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생명이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부활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제가 한번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자, 먼저 주님이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보통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보통은 아담과 하와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요 다 그 후손들, 그 조상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바로 생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139편 1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다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욥기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랬잖아요. 또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서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과 죽음 앞에 여러분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요. 그리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심을 기억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겸손히 주님이 주시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26절을 볼게요. 26절에 보면 우리 가장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마르다는요 사실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에 보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고 조금 핀트가 다르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마르다의 대답은 자신의 그런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활에 대한 관점 무엇이냐면 바로 나중에 다 죽고 나서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그때 다시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지 않아요.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즉 믿는 순간 신자는 영생을 얻고 바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활은 즉 지금 작동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생명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바로 부활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 우리가 거기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잔다 그랬어요. 오늘 한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잔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지금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가 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는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나사로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주 안에서 다시 깨어날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으면 이제 26절이 이해가 돼요. 2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고 다시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이 이제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등장을 해요. 한번 우리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가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닙니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반응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러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러한 마르다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 정말로 기뻐하셨을 겁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은 결코 베드로의 고백에 뒤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요 드디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겁니다. 즉 주님께서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심을 바로 증명해 보이셨던 거예요. 확증해 주신 겁니다. 비로소 이때 이제 오빠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마르다의 신앙이 더 굳건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사실 그는 이성적으로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빠의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는 더 자세히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은 처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 헷갈리고 또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르다와 같이 조금 더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여러분 믿고 의심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고 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오히려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물어보시고 또 그래서 또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도 들으시고 하면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믿음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성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요, 마지막 요한복음의 7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7가지 이렇게 표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표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표적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선별하여서 이 7가지 표적을 그의 서신, 그의 복음서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주님은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7번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고 또 이방인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오늘 급기야 여자의 고백을 들으심으로써 이렇게 표적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실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수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낮은 자의 입술의 고백까지 받으시고 바로 주님의 그러한 표적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여러분 12장부터 보면요, 예수님의 순환의 기사가 쫙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딱 절반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이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시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마지막 한번 끝으로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반석이 뭘까요? 이제 카톨릭은 이것을 베드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으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1대 교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다릅니다. 바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베이직스를 하면서 항상 베이직스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강한 믿음 그리고 정말 열정적인 믿음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러한 센 믿음 또 강한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건 더 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잘못된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뭐가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그 이단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그 강한 믿음, 센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무엇을 믿습니까?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아까도 했어요. 뭐 했습니까? 사도신경.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외우시니까 우리가 뭐 주문처럼 외울 때가 있지만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순서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 정말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신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그러한 주님에 대한 내용도 나오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믿음 위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하신 그 내용, 마르다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꼭 하시고 여러분 매 주마다 사도신경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3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생은 바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생은 뭡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2생이다. 우리가 뭐 이 땅에서 한 100년 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3생이 있다. 3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다. 그것은 여러분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1생과 2생의 삶은 3생과 비교하면은요 너무나 짧고 적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이 얼마나 찰나이고 또 소중한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오이코스 중에서 한국에서 연수 오신 분들이 주로 들어가시는 오이코스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우리 또 새로 오신 가족들도 계시는데 우리 11-B 오이코스가 이제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곳에는 이제 가족들이 1년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이곳 덴버 지역으로 연수를 오셔서 지내시다가 이제 다시 직장으로 이제 한국으로 복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가시기 전에 항상 이제 제 사무실에 오셔서 마지막 주에 같이 또 인사를 나누고 제가 또 이제 기도해 드리고 그러고 이제 또 한국으로 주로 가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가신 또 이제 선배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또 저희 교회를 거쳐 가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대요. 이 미국에서 1년, 2년 이렇게 보내고 한국을 돌아가시면 한국에 가면 또 여러분 얼마나 또 바쁩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다들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기 덴버에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꿈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꿈속에 살고 계십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찰나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일장춘몽과도 같다. 내가 이 덴버에서 1년, 2년 살았던 것이 너무나 그냥 꿈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그렇게 찰나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안정과 평안은요 우리가 스스로 결코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증거하였느니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인이라는 게 좀 이제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원어로 이렇게 보면 그 뜻이 뭐냐면 출장 나온 사람처럼 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장 여러분 많이 가시죠. 또 다니셨고. 여러분, 우리가 출장을 가는데 전 재산 가지고 가는 분 계십니까? 집을 가지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이 땅이 영원한 그러한 본향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장을 나온 사람들은요, 다시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그 본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정말 외국인 출장 나온 사람처럼 나그네와 같이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너머에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또한 이 땅의 삶이, 그 찰나의 삶이 또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삶인지를 또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흠모하는 그 삶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천사는 영으로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육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이러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이걸 참 까먹고 또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요 날마다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업데이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셀폰으로 이렇게 요즘은 다 이렇게 GPS 보시면서 다니시는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다 이렇게 따로 내비게이션이라고 이렇게 가구시대 댕기셨잖아요. 그 지도가 나오기 전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업데이트가 잘 안 돼가지고 업데이트 하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뭐 가게에 가져가야 되고 좀 이렇게 복잡하니까 보통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된 채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다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전에 있던 길은 괜찮은데 새로운 길이 나면 어떻게 되죠? 막 차가 하늘을 날아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한두 번쯤 다 해보셨을 텐데 갑자기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내비게이션에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사실 그 새로운 길이 만약 이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이 땅에만 두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요, 여러분, 저 천국, 저 하늘나라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한 새로운 삶에 우리의 정말 목적과 우리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보이는 길에만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업데이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근데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행위를 부탁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무덤을 이제 가서 무덤의 돌을 옮기라. 이것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에 묶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있음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정말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한국의 용인에 가면 샘물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원주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곳은 이제 한국의 최초의 호스피스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희에게 늘 천국의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부터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언제 훈련할 수 있냐면, 이 원주희 목사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루의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일어날 때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보내고 이제 고단한 밤이 되고 잠자리에 들 때가 되면 우리가 또 하루를 마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니까 잠하고 우리의 죽음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을 잃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꿈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상쾌한 또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고 나서 또 다시 주님 안에서 깨어날 그날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만이 아니라 이 땅보다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는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요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록 이 땅에서 넉넉하지 못한 삶, 그리고 남들 보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참 후회하고 또 안타깝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후회와 그러한 낙심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니까 모든 것이 좋은 것은요, 끝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은 거예요. 보통 한 사람의 그러한 삶을 평가할 때도 그가 아무리 그의 생애 동안에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끝에 좋은 그러한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그는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찍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삶을 우리가 별로 대단하지 않게 살았다 할지라도 끝이 좋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참 좋게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끝이 좋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거두었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끝은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많은 재물을 얻지 못했고 또 많은 그러한 인기를 얻지 못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여러분 성공이 보장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이들은 바로 끝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절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러한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상급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을 여러분 우리의 비전으로 알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자는 그날 다시 부활의 아침을 주님 안에서 깨어날 때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상급을 받을 자임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답게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